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7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우리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은 재창조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속 오직의 제자, 유일성의 제자, 재창조의 제자 이렇게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요. 자,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면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이끌고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놓치면요. 자꾸 내 머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 지난 경험들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쉽게 강단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들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안에는요. 엄청난 답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면 금방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가 오죠. 네,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때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목사님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을 꺼야죠.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죠? 발이 타더라도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좀 뭐랄까 좀 목사님 너무 심하시네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전도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이스라엘 진 뒤에 그리고 뭐죠? 밤이 맞도록 빛이 있으므로 흑암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요. 이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죠. 결국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면 그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게 놔둬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애국 군대가 왜 추격해 왔느냐? 바로가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노예들이 다 나가니까 도망가니까 열받아서 쫓아온 게 아니에요. 1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쫓아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홍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뒤에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한다고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린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일이 생기면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은 꺼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와요. 더 큰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꾸 놓치고 내 기준 갖고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랩런트들,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열심히 믿었어요. 메시지 열심히 듣고, 진짜 노스트 보면 메시지 엄청 적었어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가 아닌데,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된 걸 딱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막 이런저런 상황 생기죠?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뭐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단 말씀이 이렇게였으니까 이 일은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뭐죠? 상담도 하고 내용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있어요. 뭐에서 빠져나가야 됩니까? 그죠? 노예된 데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노예, 애굽의 노예, 그죠? 광야의 노예,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이제 다 빠져나왔어요.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여러분, 나한테 이익 온다. 나한테 손해 온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이익과 손해 기준으로 성령님도 받았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수준 갖고 얘기해요. 문제가 왔어요. 아이고, 이거 악령 역사다. 마귀 역사다. 아니,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부리셨는데요. 뒤 쫓아오게 만드시는데요. 그걸 악령 역사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또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다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아직 사단의 노예된 데가 있고 애국과 광야의 노예된 데가 있어서 여기서 피제사 가지고 빠져나오라는 거 말씀이었구나. 이 피제사 가지고 빠져나오려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이 보좌화되니까 이게 나의 24가 되는구나. 그리고 현장 24, 교회 24 자연스럽게 응답되는구나. 하나님 이번 주간에 그리고 오늘도 내가 노예되어 있는 사탄, 애국, 광야 그리고 그 근성들까지도 완전히 피제사로 해결되어지는 빠져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또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요? 애국 군대를 왜 추격하게 만드셨을까요? 앞에 왜 홍해를 주셨을까요? 그죠?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져다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근데 이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스도가 기초가 안 되면 영적으로 싸그리 다 무너지듯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가 붕괴됐다. 백화점이 붕괴됐다. 그리고 다리가 떨어졌다. 여러분, 다리가 떨어졌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성수대교. 그 학생들이 무학여고 학생들이었죠. 무학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다리가 딱 중간이 끊어져 버리니까 버스가 마지막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버스가 그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니까 버스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서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똑바로만 떨어져도 좀 살 수 있을 건데 뒤집혀 떨어지니까 전부 다 그죠? 그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기초, 기본,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죠?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따라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기초 위에 공부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산업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고 세워지면 그게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만남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위에서 만나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이 누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수록 어려워지고 할수록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그때부터 계속 응답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사단은 하나도 겁 없네, 다른 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벌벌벌 떱니다. 제발 그것만 얘기하지 말아 그럽니다. 제발 그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입으로 오늘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피제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 된 그리스도,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 때문에 오는 응답들. 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응답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였죠? 주일 2부 말씀에. 오늘도 여러분 천국잔치, 그죠?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전사를 우리 현장에 보내주시고 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뭐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과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또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 자, 신분에 맞춰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국은 피해 제사라는 것을, 결국은 나의 24를, 교회 24를, 현장 24를 응답화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중요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처럼 내용 보면요. 재창조의 제자.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 재창조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93. 그 목사님 지겨워라. 또 393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393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현장에는 플랫폼이 깔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지강성, 절강성 그 기차역을 제가 추석 때 가봤다니까요. 진짜 우리 같으면은 서울역 동편에서 서편에서 야 동쪽으로 와 서쪽으로 와 그러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세상에나 그 중국에 있는 그 절강선 그 기차역에 갔더니 이거는 동쪽에 서쪽에 못 만나요. 너무 멀어서 가는데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저 끝에까지 못 만나요. 근데요. 그 안에 명절이라고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위에서 보니까 머리밖에 안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플랫폼이에요, 그게. 앞으로 같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보고 말 플랫폼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망 올라가서 지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흑암이 그저 덮치지 못하게 어디를요? 문화를요. 그래갖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문화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안테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라디오 지금은 잘 없지요. 근데 가끔 그 여러분들 블루투스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뒤에 보면 안테나 선이 걸려 있어요. 안테나 선을 쭉 펴갖고 벽에다가 붙여갖고 높이 올라가게 하면 라디오가 잘 나와요. 근데 안테나 선을 똘똘 묶어서 뒤에다 감춰놓으면 안 나와. 전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안테나 그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높은 안테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된 그 내용을 우리의 안테나로 또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자, 내용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래 응답과 237의 빛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방황되죠?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할 시간은 없어요. 자, 그래서 빨리 그 방황 속에서 방황을 끝내고 접고 들어와서 이 말씀 속으로 다시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재창조의 안테나 역할을 할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 개인은 하나님하고 깊은 소통을, 그리고 또 제자 개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자, 대부분 절대 불가능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절대 가능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들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있으면서 절대 가능을 본 거예요. 절대 가능만 본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도 보고 계획도 보고 절대 목표도 보고 이거 보고 나갔던 거거든요. 자,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실현되어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작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이 동네에 내가 조그맣게 사는 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작다,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작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당신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킬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첫 번째, 실제 꿈을 꾸다입니다. 요셉이 언약을 그대로 믿고 누리고 있을 때 언약이 실제로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꿈꿔서 인도함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장관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해몽하게 하셨죠. 다가올 세계 재앙을 막기 위해 강대국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해석과 해답을 요셉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창조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감사하게도 그저 그 살아난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바로왕이 꿈꿀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올 때까지 요셉을 잊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언약을 자꾸 붙잡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CBDIP가 정확히 보이면서 거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총리가 되어서 선교하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신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총리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주일 2부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 천국잔치, 혼인잔치,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 그죠? 이거 그대로 응답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미션을 이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자, 하나님은요, 올바른 사명이 성취될 실현의 문이 열리게 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나라와 세계를 살릴 권세를 분명히 주셨죠. 자, 그래서 세계화를 통한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안테나가 되고 이 안테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람은 플랫폼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파수대의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비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뇌로 연결되고 또 영혼으로 연결되고 보호자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요? 자, 흑암으로 연결되고 몸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따라하는 것보다 자꾸 머리 써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애국 군대를 추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애국 군대를 없애줄 분도 하나님이세요. 맞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면, 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원네스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해외 유학생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 잡고 정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날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구에서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사역자 미션으로 시작이 되죠. 오셔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안으로 들어가도록 자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해외 유학생 우리들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저녁에 7시 반에 또 해외 유학생 스텝 모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가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해외 유학생들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또 중요한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 포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서밋타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잊어먹어요. 또 내 걸로 돌아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편집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붙잡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설계되고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한번 디자인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귀중한 축복의 날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위에 학업을 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그 반석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서 시대를 살리는 위치 속에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리고 세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속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귀중한 응답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중요한 일하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또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